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몬, 도아드랴,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급천대를 보았는데, 자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의 그 사역과 그의 생애의 마지막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의 사역은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세 번째 단계는 밤모섬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할 수 있고, 네 번째 마지막 단계에는 다시 에베소에서의 그의 사역의 마지막을 일컬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예루살렘 중심의 그 사역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가 예루살렘에 본거지를 두고 그의 활동을 벌였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초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한때에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그가 부상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사역의 자리를 어디로 옮기느냐, 에베소로 옮기는 두 번째 단계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하면 어디냐?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가 에베소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곳이 폐허가 된 도시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소아시아의 중심적인 지역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터키는 지금도 기독교인의 성지 순례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터키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던 집, 그곳이 지금도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존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장로님, 그게 무슨 말이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요한에게 부탁했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의 앞날의 모습을 그가 이미 살펴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맡긴 게 아니라 어머니를 맡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요한이다라는 것을 찾게 됐는데, 두 가지 요소가 뭘까요? 한번 장로님 맞춰보십시오.
그러니까 반절은 맞았고 반절은 틀렸는데 요한이 오래 산다라는 것을, 오래 살기 때문에 누구를 맡기기에 좋아하느냐? 어머니를 보살피기에 가장 좋았다라는 이야기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요한은 무슨 사도다? 사랑의 사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사랑이 가장 넘쳐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맡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한은 늙은 마리아를 세상 끝날까지, 즉 생애를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가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모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았던 그 집이 지금 성지순례에 가면 터키에 있는데 그곳이 바로 요한이 그 어머니를 모셨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오늘 말로 표현한다면은, 그렇죠,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유배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요한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반모섬에 가게 된 동기가 선교하러 간 게 아니라 죄인으로서 그가 어떻습니까? 그곳에 보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이 말 속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가 어떻게 되었다? 체포가 되어서 유배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도 에베소 항구 도시인데, 에베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쿠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배를 타고 바로 반모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되었는데, 지금은 에베소는 터키 지역이고 반모섬은 어느 지역이냐? 어딜까요? 반모섬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두 지역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서로 왕래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에 가면은 뭐냐, 요한이 기도했던 곳, 그 초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 요한의 기념하는 수도원이 세워져서 많은 수도자들이 그곳에서 신앙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느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황제로 인해서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붙들림을 받고 반모섬에 유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귀양살이를 하던 그 요한이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황제가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거기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어서, 그래서 그가 다시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죠. 에베소는 누가 계신 곳이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전승에 의하면은 이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때로는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에 많은 고초를 겪게 되는데 요한을 독사굴에 집어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처럼 독사의 해함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을 끓는 물 속에 그 요한을 집어 넣었는데, 옛날 우리나라 그 전래 이야기 가운데서 사명대사가 끓는 물 속에 들어가도 오히려 얼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끓는 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에서 해함을 받지 않고 그가 목숨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너무나 많은 고초를 겪게 되어서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요즘 이야기로 한다면 들것이잖아요. 들것에 실려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몸져 누우면서도 그는 주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어요. 내 생애 마지막 죽음은 그 순간의 때에도 내가 외칠 만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특별히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이 항상 똑같았대요. 똑같았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김학규 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하는 게 지금 소음이 있어서 잘 안 들리는데 그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랑한다라는 것이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배신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희생하면서도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이룰 때에 거기에 뭐가 있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복된 설교를 계속 하니까 이번 주는 다른 말씀 좀 전해 주시죠. 그래서 요한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역시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것이 뭐냐면 어둠의 시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19 시대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외면을 당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귀중한 모습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반대되는 사람을 용납하고, 나를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 비난하는 사람을 감싸주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가 되면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 사랑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김학필 장로님이 성경을 잘 암송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아니에요. 김학필 장로님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풍겨 나오기 때문에, 저분의 마음속에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흘러나는구나. 저분 안에 누가 있구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압축하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이야기, 그 핵심적인 말씀의 이야기를 그가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보면, 그의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두 구절을 남겼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고, 그렇잖아요. 요한 1, 2, 3서도 썼고,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도 썼어요. 근데 그 말씀을 다 종합해서 그가 핵심적인 두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 것이 뭐냐? 뭘까요? 자, 그걸 꼭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그 뭔지 아세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말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이른다?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말씀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신비하게도 이것도 3장 16절인데 어디 3장 16절인지 아세요? 어디 3장 16절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자, 요한일서 3장. 아유, 김학필 장로님 참.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바른 모습이다. 근데 장로님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 십자가의 사랑을 성도들이 드러냅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사랑 속에 살면서 마지막 우리 김학필 장로님의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날 모든 사람들이 저분은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 요한이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라는 인물은 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나 또한 어떻습니까? 죄인을 사랑하며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내가 사랑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사랑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한 몸을 이루십시오. 그 한 몸이 어떤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냐? 사랑의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야고보와 같은 형제였습니다. 예수님과는 사촌지간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부유한 가정 속에 그가 태어난 사람이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큰 원양어선의 선주 집안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더불어서 가장 총애받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증거로서 우리는 세 가지의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변화선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자, 누구누구를 데리고 가셨죠?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요한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항상 자기 곁에 두고 그들을 어떻습니까? 양육했던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5장 37절의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절까지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말씀 속에서 37절의 말씀, 베드로,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곁에 두셨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요한이다. 우리 장로님이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성경적 하나의 사실이 어디에 또 나타나 있습니까? 예? 변화산, 그 다음에 해당장 야유르의 집,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딜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십자가에 달려서 누구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다? 요한에게 부탁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갔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의 선상에서 밑에서 떠나지 않고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요한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지켰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어머니를 부탁받은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뭐냐면 오늘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어떻습니까?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자리를 어떻습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 근데 요즘 신앙인들이 너무 교회를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게 벗어나고 또 벗어나고. 저는 과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온다면 누구를 찾아가실까라는 그 이야기. 성경은 남은 자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자리를 지킨 사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기 뭐 김 장로님도 있고 저기 우리 김태성 집사님도 있고 이렇게 한데 우리 전 교우들이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두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한은 사실은 요한은 순교를 당했습니까? 아니면 몸이 늙고 쇠약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났습니까? 예? 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약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요한이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뭐냐? 산순교자다. 꼭 죽어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그대로 몸으로 담아서 온갖 고난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던 산순교자라고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어떻습니까? 꼭 죽어서 순교하는 사람보다도 오래 살아서 삶의 자리 가운데 순교하는 것이 더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죽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사는 것은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모든 걸 감당하고 가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이 우리 방송국에 있는 김 작가가 그런 산순교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생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꼭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어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산순교자의 길, 그것이 진정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처럼 그리스도가 사신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남음이 있는 우리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